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에게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먼저 말 걸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복을 전하기 위해서 블레싱 데이를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그 전도 대상자분들을 만나서 또 선물도 주고 초청하는 날인데 1층에 가면 이렇게 견과류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먼저 드리면서 함께 초청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쓸 뿐이고 대신 다른 교회 다니는 분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낙심하신 분들, 그래서 아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만 우리가 초청을 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월세금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11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시작하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11월 2일 날 토요일입니다. 함께 새벽에 나오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고, 그날 드려지는 금식 비용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레이스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 주간인데 적극적으로 모여주셔서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학부모 초청 예배가 11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유치부 학부모들은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여기까지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해산 산악회 11월 산행이 11월 9일 현충사와 독립기념관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 마지막 산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쿠스틱 찬양 동아리 하늘 울림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단원을 모집합니다. 통기타 레슨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성탄절 같은 때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인데 우리 조성춘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정아 성도님의 아들 이지연 형제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ICT 밸리 컨벤션이고 교회선 2시에 얼림 아파트는 2시 15분에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혹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혼식 또 행복한 결혼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선물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정화 B 권이라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또 최석 안수 집사님 강민수 권사님 가정에서 개업 감사로 사랑의 성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의 가이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좋아졌죠. 네. 이찬수 목사님이 쓴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한 업체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관심을 갖고 온도를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온도라고 결과를 조사를 했는데 세대마다 20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평균 온도가 얼마일까요? 지난해 통계인데 영하 14도라는 거죠. 한겨울, 흔히 말하는 한파입니다.
쌩쌩 불고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얼어붙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하 16.6도. 그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은 어떻겠습니까?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의 마음의 온도는 무려 영하 24.2도라고 합니다. 평균을 언저리도 아니고 아주 많이 밑돌고 있습니다. 가장 낮게 나온 것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수험생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통과 의례지 대학 시험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취업을 갖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과거와 오늘의 달라진 모습이죠. 오늘날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마음이 꽁꽁 얼어서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얼어버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늘 심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장에 취업한 사람은 좀 괜찮을까? 예,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하 13.8도입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고 일정 기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 50대는 어떨까? 좀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영하 13.5도입니다. 고등학생을 비롯해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다 영하의 온도 속에서 마음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취업이 안 되어도 영하고, 취업이 되었지만 영하고, 그래도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먹고 살 만큼 버는 것 같은데도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렇게 영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무려 79.1%가 앞으로 마음의 온도는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요 산만 넘으면, 요 고비만 넘으면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지나면 괜찮겠지, 이 어려움만 넘어서면 좀 나에게도 광명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희망도 없이, 이런 기대감도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이기도 하고 또 우리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하게 마음의 온도가 꽁꽁 얼어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당혹스러운 것은 아무리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그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29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70년을 꽉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60년으로 줄여줄게. 아니요.
여전히 70년의 시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 정책 안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다고, 예레미야가 기도했다고 그 70년의 기간이 줄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임으로서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심지어 기도를 해도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힘입어서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도무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상황을 바꿀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네,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희가 지금 겪은 이 고통 아시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계속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게 되면 두 개 단어 합성어예요. 나바트, 라. 둘 다 주시하다, 보다. 그러니까 살펴보다는 이야기 뭐냐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냥 지나간 눈으로 살짝 보지 마시고 깊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그렇게 주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받는 이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고통을 잘 살펴봐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치욕들, 고통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땅과 집을 빼앗겼고 부모님은 전쟁에서 죽게 되면서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서 길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의 압제로 인하여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 결과 물도 은을 주고 고가의 돈을 주고서만 먹을 수 있었고, 평상시 같으면 지나가다 나무 주워서 그냥 땔감으로 썼는데 이것 또한 돈을 주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상황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상황을 주시하여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겪고 있는 현실들을 그대로 이야기 하고, 이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했지,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변화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상황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함몰되고 이 상황에 매몰되어 살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 어려운 현실에 잘 적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헤아려 달라는 거죠. 보살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계속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겪은 현실의 아픔과 고민과 고난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멋진 수식어도 없습니다. 상황을 과하게 부풀리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매우 현실적인 집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정말 좋은 솔루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때 성도들도 되게 만족할 때도 있고, 또 실제로 금방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고 고민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는 듣는데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마음을 풀어주시고 해법이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이것들이 잘 풀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듣기도 하고 반응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실 그렇게 하고 대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럼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특별한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가시면서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속이 시원할까요, 여러분? 그 고민거리들, 그 스트레스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는데 다 얘기하고 나니까 후련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특별한 방법대로 놀란 기적처럼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아픔과 내 눈물거리들 다 알고 계셔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다 풀어놓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의 엉거리들은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요. 남편하고 혼자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중얼중얼 혼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봤던 엘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술 취해서 그러는구나, 포도주 끊어. 누가 봐도 여인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 보니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하겠죠. 이때 한나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슬픈 마음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죠. 왜냐하면 자기는 첫째 부인인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둘째 부인인 분인 나는 아이가 있는데 그냥 아이만 잘 키우면 얼마나 좋으련만 계속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넌 아이도 없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냥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엘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이 뭘까요? 그동안은
근심투성이었죠. 다 스트레스였고 다 고민이었고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만 외딴섬이 된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이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그랬어요. 왜 없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요? 아니요.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쏟아놓은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한테 다 말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어줄 수 있는, 나만의 고민, 나만의 아픔, 나만의 눈물을 다 쏟아두고 나니까 후련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니 근심빛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나의 얼굴을 생각해 볼까요? 좀 전까지 그렇게 세상 죽을 사람처럼 푹 머리를 숙이고 혈색도 좋지 않고 근심, 걱정에 시들었던 그 한나가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다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표정이 달라졌겠죠. 말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했던 태도도 달라졌을 겁니다. 성경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냐면 그 부부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부가 그날 동침하고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들에게 아이를 주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긴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모든 울분과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지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남편과 대화가 달라지고 남편과 대화의 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주신 겁니다. 우린 자꾸 한나가 아이를 가진 것을 기적적으로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세부적인 과정을 섬세하게 간섭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같이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근심을 없애주셨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고 두 부부가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 두 부부 사이에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린 이런 기도를 일컬어 현실 적응의 기도라고 합니다. 놀란 기적만을 구하고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기적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힘들지? 그렇지만 지금 필요해. 그러니 잘 버틸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지켜주고 너의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30대 중반 35살의 젊은 청년이 신장암에 걸려서 투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영상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으니까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때론 밤을 새기도 하고 나는 체력이 좋지 뭐 아직 젊잖아 뭐 그런 패기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한데 수면 시간 좀 늘려볼까? 여전히 피곤합니다. 좋은 음식 먹어볼까? 여전히 피곤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운동까지도 병행했는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피곤하기만 한 거죠.
왜 그럴까? 이상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신장암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35살의 젊은 청년에게 내려진 처방은 평생 동안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힘들겠다 정도겠지, 여러분이 지금 35살인데 신장암에 걸려서 평생 동안 투석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표정이 어떨까요? 정말 죽을 맛이죠. 내 인생 왜 이럴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젊은 나이를 불태운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 내가 왜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잠깐이지만 그 청년 얼굴 보는데 어두워요. 그늘이 가득 찌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그 청년의 영상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전에 교회 사역했을 때 한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갑자기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정말 죽을 맛이죠. 왜냐하면 아직 아들도 결혼도 아직 장가도 안 보냈지, 또 이렇게 살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하는 마음에, 비록 권사님이지만 잠깐 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나이도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잘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게 달라고,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좋겠는데, 권사님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 목사님 오시면 좀 더 세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셔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저한테. 처음엔 그러셨는데 조금 지나 보니 제 말이 맞는 것 같았나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나이에 이제 평생 투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겠지만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더라도 제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표정이 달라지겠죠. 권사님의 표정이 달라지니까 남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내를 따라서 겨우겨우 교회를 왔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런 상황에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들은 교회를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가족 안에 믿음의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비록 투석은 여전히 계속했어야 됐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빠르게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투석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얼굴이 어두웠을 때, 그냥 이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어 라는 그 난장에 부딪혔을 때 권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가정도 전체적으로 다운되고, 사실 목사인 저도 권사님 만나는 게 좀 미안한 거예요. 가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권사님 기도할게요, 권사님 힘내세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주일마다 만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가까이 하여 참 죄송하더라고요. 하물며 다른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위로가 안 되는 거 다 아니까 점점 사람들도 멀리 떠났었는데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밝은 모습을 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저게 믿음이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고칠 수 없는 이 상황, 바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버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니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앞으로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아픔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길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상황을 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상황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바꿀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잘 견디고 버티며 이 상황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고민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이해할 수 없고 아내도 헤아릴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상황이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그 상황을 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다른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엄습하며 다가올 때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진들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할 때 문제 속에서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나 설사 바꾸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곳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만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